찾으시는 동안 몇 말씀 더 드리지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동경과 YMCA가 지금 문을 닫아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이 너무 노화해서 일단은 문을 닫아놓고 새로 건물을 짓게 되든지 리모델링을 잘 하게 되든지 해야 될 텐데 기도해 주세요.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총회가 8월 3일 토요일 오후 토요일 날 있네요. YMCA 구청에서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한두 푼 모아서 될 일이 아니고 한국의 나라가 좀 결단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고요. 여러분 위해서 동경 YMCA가 원상 회복되고 다시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좀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던 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안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던 때에도 여전히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이 오늘 11절, 12절, 13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드렸던 제사를 내가 한 번도 기쁘게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셨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자기가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비춰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둘씩 고쳐갈 때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말씀에 하나둘씩 비춰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은혜를 그 개인과 가정에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교회에도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전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종교, 헛된 종교 의식을 매주 그냥 반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믿음이 빠진 예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한데,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과, 둘째, 오늘 선포된 말씀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참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김용균 집사님 참 정리를 잘 해오셔서 함께 기도를 올렸는데, 그 다윗이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가 간음을 하면서 성적 타락의 죄에 빠지기 시작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한 사람을 향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다윗이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몰랐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죄에 빠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하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 같이 들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예배 때마다 나가서 듣는 모든 말씀이 전부 나를 향한 말씀처럼 들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꼭 목사님이 내 마음속을,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점검해 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죠. 요즘 여러분의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전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고 있다면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무리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별로 나와는 무관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확률이 또한 매우 높습니다. 만일 그런 현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고 듣는 모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지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았을 때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예배가 딱딱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영혼이 변화되는 영광의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죄 사함과 회개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헌신 예배이지만 역시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사 의식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가 없는 동물을 대신 죽이는 의식이 제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장면을 내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까지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깨달아야 할 것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무심코 지은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한 생명이 희생당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를 내가 짓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자기 변화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주는 최고의 의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똑바로 교육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뭐냐? 회개였습니다. 이게 제사가 주는 최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정작 회개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 그 예배는 껍데기뿐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회개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짐승만 잡아다 바치고 있는 이런 제사만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딴 제사는 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끝부분을 보시죠.
거기 보시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는데,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또 죄지었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내가 죄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는 밖에 나가자마자 또 죄짓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가 없는 예배입니다. 15절 또 보시죠. 너희가 같이 읽어나갈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엄청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봐야 뭐 하겠어? 안 들으시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는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죄는 하나도 고칠 생각이 없으면서, 잘못된 거 하나도 고칠 생각 없으면서 무슨 문제 해결해 달라고 소원 들어 달라고 아무리 너희가 기도해봐야 그런 기도 나는 받아줄 뜻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요구했던 것은 회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는 없고 형식적인 제사 의식만 계속 반복해서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런 종교 의식은 제발 그만해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다, 변화하는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금 받으려고 예배 만드신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짐승들 나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회개인데 너희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빠뜨린 채 종교적인 의식만 반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제물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 모습인데, 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내 모습 자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영적 예배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회개하고 돌아온 내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제가 이렇게 한 주간을 몸부림쳤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지난주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자 내가 열심히 몸부림쳤습니다 하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산제물로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 본문 말씀을 보면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 결론이 16절, 17절 가니까 어떤 결론을 맺고 있느냐면 마지막 결론이 회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헛된 제사, 헛된 제물, 제사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다가 결론이 어디로 모아지느냐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제사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이 나오는 것 같지만 방금 16절, 17절 말씀을 간추리자면 죄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 이게 회개입니다. 죄악을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멈추는 것,
끊어버리는 것, 하지 않는 것, 잘라버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의 본질은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뭘 가장 크게 여러분이 기대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 가운데 가장 많이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맞춰볼까요?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 답이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대답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 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회개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모습과 내 죄를 뜯어고칠 생각은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다만 하나님 내 모습은 건들지 말아 주시고 제가 지금 필요하고 제가 지금 원하는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 해결 해 주시고 뭐 등등 하나님이 그런 것들 좀 공급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시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위지요. 예배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입니다. 왜 오늘 당신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할 때 여러분 두 가지 답이 나와야 맞습니다. 두 가지 답. 첫째, 저는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둘째,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내 삶과 내 모습을 바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검으로 내 죄악을 도려내고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회개하는 그 영혼과 회개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은 알아서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회개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은 없고 위로와 은혜와 만사 형통과 문제 해결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어느 순간 멈춰버리고 말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날부터 예배를 한 번 더 늘려가든지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어 나가든지 해야지 전혀 그것을 바꿀 마음은 없으면서 주일마다 나와서 마치 앵무새처럼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렇게 살았네요. 세상과 벗하면서 살았네요. 그런 말은 그만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심령 고칠 마음이 없으면서 그런 빤한 말, 어차피 난 이 고백해봐야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 뭐하러 하겠습니까? 뭐하러 자꾸 반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 상사라면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계속 실수를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실수가 연속됐다면 그래도 봐줄 의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전혀 몸부림치는 모습 없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상사에게 보고할 때 부장님 죄송합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딴 보고 날마다 받고 싶으시겠냐? 그 말이죠. 게임에 중독됐다. 도박에 중독됐다. 음란물에 중독됐다. 그래서 한 주간도 실컷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또 범죄하고 또 잘못된 어두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고 고백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싹 다 지워야 할 일이죠. 나쁜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건 회원을 탈퇴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라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프로그램 지울 생각도 없으면서 회원 탈퇴할 것도 아니면서 나와서 자꾸 하나님 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 고백. 하나님 이제는 신물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배 1년 내내 드려봐야 여러분의 삶이 뭐가 새로워지겠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다퉜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형제를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만 고백하지 마시고 이를 악물 걸어서라도 억지로라도 가서 화해를 먼저 요청하시라 그 말이죠. 내 마음은 내키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화해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보시라 그 말입니다. 회개가 동반된 예배와 회개와는 무관한 예배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구하고 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제까지 들었던 말씀, 그러나 내가 아직 고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먼저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동반된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인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 거기다가 후하게 쏟아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YMCA 총회 뭐하러 나가겠습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지요.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에게 송아지가 됐든 양이 됐든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재물이 다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냥 눈먼 거, 눈이 찌그러졌어요. 눈먼 거, 뭐 상처 입은 거, 상한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급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B급 또는 C급 하자가 있는 동물들만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건 어디로 갔어요? 다 자기가 차지하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겁니다. 그 다음 내용 또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말은 사람도 그걸 받아보면 마음이 실려 있는지 안 실려 있는지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의 저력은 교회의 크고 작음은 출석하는 성도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수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실려 있는 그 예배, 그 한 사람의 예배를 의미 없는 종교 의식보다 훨씬 더 귀하게 받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가 세트로 그렇게 통째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착각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어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찬양이 다 세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신다면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내가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세트로 드려지고 세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예배당마다 과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화려해진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말은 대부분이 믿음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말이고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고 마음이 실리지 않은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믿음이 있는 예배, 회개가 동반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실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도 회복이 되고 내 가정도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이 나라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어두움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예배는 떠나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우리 한사랑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돌이켜 끊을 것 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잘라버려야 할 것들 다 잘라버릴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혜를 채우는 일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채워나가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